오늘은 우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뭘 남기느냐 중요한데, 예수님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꼭 남겨야 될 것은 이것이다. 제자를 남겨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and, 가장 위대하고 큰 명령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마태복음을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한글 성경이나 원어로 보게 되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 중에 주동사는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 삼는 건 뭐냐? 가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은 세례를 주는 데서 시작되고, 제자 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제가 영적 자폐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폐가 스스로가 갇혀버렸다. 그래서 외부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에게 잘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사람을 자폐라 그러죠. 옛날에는 1만 명당 1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50명당 1명, 자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폐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영적 자폐증, 우리 속사람 건강진단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내가 영적 자폐가 아닌가 몇 가지 진단 키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두 번째,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돌아볼 여유는 없다. 세 번째, 내 주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전에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감정을 영적으로 나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주위에 없다. 마지막에 신앙생활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다. 그 외에 다른 성도와 교제하거나 봉사하거나 활동해야 될 필요까지는 못 느낀다. 이게 이제 자폐라는 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럴 거 뭐 있어. 필요 없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그 영적인 자폐 증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자폐 증세 사람의 또 다른 문제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고립되고 갇혀버리니까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럴 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가라는 거야.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첫 발걸음은 내가 먼저 내 안정감의 바운더리,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을 깨고 그것을 벗어나서 떠나는 데서부터 제자는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게 되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왜 죄가 됩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이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는 교만인데, 이 바벨탑의 두 번째 죄는 흩어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끼리만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이게 안주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언어가 혼잡되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다 사방으로 강제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의 저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면서
방언이 맺는데 그 희한하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이 임함으로 갈라진 언어가 들려지고 언어의 소통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 속에서 소통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러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은 왜 임하는 거예요?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은 우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끝까지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론에서도 교회를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교회는 먼저는 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먼저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죄와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섰을 때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예배로 먼저 나와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권능으로 임하여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권능을 받아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능력 받을 만큼 받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라, 고, 렛츠고, 함께 갑시다 하면서 갈 때는 가야 된다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적용을 좀 제대로 해보면, 첫째는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리시지만 공동체에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구역에도 안 속해져 있고 동아리도 없고 성경 공부도 가본 적 없는 분들, 남녀 성교회도 뭐 내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 그런데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는 여기만 가면 돼.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좀 확장하라는 거죠. 예배도 주일만 오시는 분은 부흥회 한번 와보시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어쩌다가 한번 와보시고, 헌신 예배할 때. 수요 예배 안 궁금하세요? 네. 수요 예배도 한번 와보시고 좀 영역을 조금 여시라는 거예요. 매번 아니라도 야 그래도 한 몇 번 안 가보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부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부담이 생긴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나도 저기 앉아서 같이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고 소원이에요. 찬양대 가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고 막 지혜 친선할 때 나도 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사로 좀 섬겨야 되는데, 나 옛날에 교사로 섬겼는데 교육부 가시라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교사 필요하다고 모집하고 있더만요. 전도대원들 볼 때 나도 매일은 아니라도 매주는 아니라도 전도대원 돼서 좀 같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1년에 한두 번도 괜찮아요. 전도대원에 대해서 함께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함께 힘쓰는 거죠. 식당에서 늘 그냥 밥을 얻어먹기만 하고 가시는 분들, 나도 한 번은 좀 밥 하는데 봉사해야 되겠는데 섬기시라니까요.
특별히 설거지 같은 거는 담당 안 정해도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뛰어 들어와 갖고 앞치마 들러도 괜찮죠. 예, 고맙지 뭐. 그래가지고 나 지금까지 몇 년을 밥을 먹기만 했는데 설거지 한번 하자.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한 100그릇 먹을 것 같은데 오늘 100개 설거지 해놓고 가자.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렇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방으로 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관으로 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예수 믿은 지 막 2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됐는데 그런 분들 중에 뭔 얘기 하신 분이냐면 나는 주위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비슷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복음으로 좀 무장돼 있으면 이제는 세상 모임에 좀 가셔야 돼요. 막 술 먹고 그런 데 가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데 가서도 전도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괜찮고 근데 반상회 학부모 모임 옛날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도 좀 가가지고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은 어디 들어가도 빛이 되거든요. 소금은 어디 가도 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세상의 모임 속에 나도 이제 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좀 중요한 건데 우리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 결혼 꼭 해야 돼. 결혼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결혼을 향하여 가세요. 결혼을 겁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분들 여기는 상관없어요. 저기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분들 아이를 향하여 출산을 향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낳고 둘째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오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냥 혼자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아이 생명을 출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주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새해 내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가라는 것 같아. 갑시다. 가지겠습니다. 가자 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를 주라. 신학적으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생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세 가지입니다. 중생의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이게 중생이라 그러죠. born again. 구약으로 치면 이제 홍해 사건 아닙니까? 광야 지나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저기서부터 물이 끊어져 갖고 마른 땅을 밟고 갔는데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탁 벽처럼 일어서죠. 그래서 물 밑으로 딱 지나가잖아요. 수족관처럼. 근데 왜 굳이 물 밑으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요? 그게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민족이 물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쫓아가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속에는 사단과 마귀, 어둠과 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홍해를 지나지 못합니다. 그 세례 속에 바로와 어둠은 죄는 전부 다 수장돼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 응애하고 그 세례에서 홍해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 전에는 바로가 왕인데 세례 이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지고 성숙돼 가는 것이 영화의 성화의 구원이 진행된다 하는 것이죠. 세례는 중생이고 광야는 성화의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로 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군사가 만들어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홍해, 세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또 선포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결혼식을 안 하고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가서 신고해도 부부가 되는 것이고 사실혼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굳이 돈 들여서 결혼식을 꼭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이 여자만 바라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내 여자 건들지 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어둠과 마귀와 원수 앞에 결혼식을 선포하듯이 내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세례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가 처음에 포교할 때 사람 헷갈리게 할 때 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죄인이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구원파가 뭐라 그러냐면 잘못 믿은 거라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죄인은 맞는데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았겠네?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막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당신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몰아간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정확히 대답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중생의 구원으로는 의인이지만 성화의 구원으로는 죄인입니다. 해봐요. 시작. 천재시네. 이렇게 잘 이렇게.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 내가 그 하는 예수의 의로 오늘 의인이라고 이미 칭함 받은 의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걸맞는 내 안에 모든 죄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미 입양되어서 나는 호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입양된 그 가정에 맞는 아들로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승천하는 마당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야, 이거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지금 3년간 가르쳤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야, 이거 뭐 이러면 다시 재수강, 다시 도루묵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맡기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갖고 그 불완전해 보이는 제자들을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음에 세상을 뒤집는 사도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연말이니까 이제 오늘부로 이 아이들 탁 마치고 아이들을 이제 위로 올려보내는 교사들 많죠. 우리 교사들 애들 올려보내려니까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올해부로 이제 은퇴하고 올해부로 사명이 내려놓거나 바뀌시는 분들 나머지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려고 하고 어디 시집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려고 하니까 야, 믿음이 약한데 어떡하지? 지금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승천하실 때 딱 보고 야 120% 200%다 됐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빠이빠이 하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떠나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주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언제부터 그 사람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세례 받을 때 그때 태어난다 그랬죠. 그때 자녀가 돼갖고 도장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맞박에 찍히는지 가슴팍에 찍히는지는 안 보이지만 소혜가가 자기가 글 딱 쓰고 맨 끝에 낙관 딱 찍잖아요. 이건 내 작품이라고. 그것처럼 너는 내 자녀라고 세례를 통해서 도장이 찍히는데 근데 그 도장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어떻게 하냐?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받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 새내기 처음 임신하면 아이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면 애가 점점 커져가면은 내 안에 애가 막 움직이잖아. 내 안에 애가 다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뭐 발이 툭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처음 들어오실 때는 몰라요. 세례 받는다고 금방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성령님이 막 싫어하시면 나도 싫은 거예요. 이심전심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진짜 내 안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구나. 뭐 그 정도 되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내주와 임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공포하고 선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바람처럼 불같이 훅 하고 성령의 내주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위에 있죠.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한마디로 하면 가르친 것을 지키는 사람.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습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가르치는 제자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에게 잘 배운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야, 그 돌아가신 분 어땠냐? 쟤 보면 딱 그 선생님 제자야. 쟤 보면 딱 저 아버지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도 행동도 그냥 뭐 할 때 판단하는 것도 다 저 아버지 닮았어. 그게 진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도요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생님처럼 판단하고 선생님의 삶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그 선생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물들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읽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있으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누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너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너가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아무나에게나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처를 함께하겠다, 아예 함께 살아버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한 집에 살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의 식구가 돼버리네.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처로 아예 같이 살아버리겠다. 네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 버리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끼를 낳아놓고도 전혀 돌보지 않는 아주 모성애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낙타가 그러냐?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사막, 광야에서 그냥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너무 힘든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낙타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비정해져 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본척만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 사람들은 이런 매정한 낙타를 다스리는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는데, 몽골 전통악기에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답니다. 그걸 잘 연주하는 사람을 멀리서 데려와 갖고 그 마두금을 연주하도록 연주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나이 많은 할머니 다 된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이 그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 여인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여인이냐? 삶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여인,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많이 키운 여인, 자장가와 같이 다정다감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여인을 불러다가 그 마두금이란 악기에 이렇게 선율에다가 그 여인이 이 사랑의, 이 구슬픈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낙타가 그걸 듣다가, 그 매정한 낙타가 눈물을 뚝뚝 흘린답니다. 그래갖고 낙타가 감동 감화를 받아요, 그 음악회를 통해서. 그래갖고 한참 그 낙타가 감동 감화를 해놓으면 희한하게 낙타 가슴에 모성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낙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새끼한테 가가지고 젖을 물리고 새끼를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세상 만나고, 사실은 못된 환경 만나고, 사나운 시절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씨름하고서 내 한 목숨 살기도 힘들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지낸 사람이 무슨 긍휼이 있고 무슨 은혜를 베풀고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라도 다 성가시고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전해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감동 감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저렇게 베풀고, 저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돌진하고, 저렇게 목회하는구나, 저렇게 한평생을 말씀대로 살아내시는구나,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엄마가 보여준 대로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안산의 고은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저도 참 수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저도 아내도 어제처럼 슬픈 날이 없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약해서 작년에 제가 언제 본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가 찾아봤더니, 마지막 설교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작년 7월에 본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1년 5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들었더니 그 초두에 아마 앉아가지고 아마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1년 5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작년 9월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신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그게 마지막 집회고, 그때도 사실은 못 오신다고 하는 거, 제가 막 고집을 부려갖고 왔다가 마이크 한 번만 잡고 가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80분을 간증을 하고 가셨잖아요. 세상에, 그게 목사님 마지막 설교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신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그 교회랑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어릴 적에 아버지가 결에 걸려가지고 저 신안 마도라는 섬에서 목포로 나와갖고, 아버지 목포에서 어머니가 결에 간호한이라고 병원 들어가서 사시고, 저 위에 어디 판잣집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얻어갖고, 후나 동생이 그때 3살 8개월이었대요. 두 동생 데리고 판잣집 같은데 이틀 사흘에 한 번씩 와갖고 우유랑 음식 넣어주고, 엄마는 아버지 돌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동생을 그때 혼자서 그 판잣집에서 기르는데, 목사님 그때 13살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 안고 3살짜리 손 안고 밖에 나가고 구슬치기 하고
애들이랑 같이 놀 때 그냥 같이 노는데, 제기차기 하고 노는데, 어느 날은 등에 업은 애가 그렇게 막 보둥거리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 마나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애를 내려놨더니 자는 줄 알았더니 애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경기가 난 거예요, 경기가. 근데 애가 경기가 난지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침 어머니 오셔갖고 어머니가 죽은 애를 안고 막 오열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는 그때 내 인생은 꺾어져 버렸다고, 이미 동생 죽인 형이 돼갖고 이미 꺾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의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20살 되던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때는 막 약은 3주먹씩 먹어도 낫진 않고 속만 아프고 막 속만 뒤집어지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죽자. 그래가 그때 자살에 관한 예찬 책들만 잔뜩 사다 보고 자살의 영에 콱 들어차갖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 기회만 보고 있는데, 그때 윤겨울 권사님이라고 시집 갔다가 애는 못 낳는다고 소방 맞아서 다시 섬으로 쫓겨온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가는 길 앞에 목사님 오두막 집이 있는데 담이 낮으니까 맨날 오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 목사님 이제 폐병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오셔갖고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도 폐병 전염되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밥상만 놓으면 내주고 했는데 그 길을 들어오시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한대. 그렇게 들어와서 기어이 손을 잡더니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 한 성격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박대를 하는데도 9번을 찾아와 갖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고 선생은 절대 안 죽는다고,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 될 거라고, 다른 목사님들도 폐병으로 고침받으면 다 은혜 받아서 목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날 여리고성 같은 마음이 그냥 무너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뭔데 폐병 걸린 나한테 친구들도 안 들어오고 가족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9번이나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예수 믿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다음 주일 준비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 발걸음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78세로 가셨는데 80평생 전도하다 가셨어요. 전도, 영혼구원 전도, 죽은 사람 살려야 된다. 장신대 증축할 때 방 하나 이렇게 개인 헌금을 하셨더니 학교에서 이 방 목사님 이름 새겨 드리겠습니다. 고은 목사 기념방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새길 거면 내 아버지 이름 아니고 내 어머니 이름 아니고 이 방은 윤계월 권사님 이름 좀 새겨달라. 그분이 나를 구원한 내 영의 어머니고 내가 신학교에 그분 이름 하나 새겨놓고 가고 싶다고. 여러분, 소방 맞아갖고 시골로 쫓겨온 비리 한 많은 여인이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폐병 걸린 청년 하나를 전도했더니 세상에 그 청년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의 영적 아비가 되었고 종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60년을 더 쓰임받고, 몇 년이에요? 80일이요? 60년이죠. 60년을 더 쓰임받고 떠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남고 제자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만듭시다. 고 목사님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라는 뜻이다.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저는 참 고마운 것은 목사님 마지막 가실 때까지 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떠난 날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셨구나.
항상 십자가 지고 말씀으로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 방에 이제 걸어주고 가셨죠. 예. 좋은 목사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 인생의 제일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결성선을 영광스럽게 꼴이나게 하신 것도 너무 큰 감사입니다. 예. 떠나신 분은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젊은 목사들이 가지가 돼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 그분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고 한 해 동안에 어떤 사람을 키우셨습니까? 먼저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이어가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